신앙생활의 많은 문제점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잘못될 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참으로 심각하여서 그들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 일을 계속합니다. 그 개인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정과 그 집단이 참으로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는 그러한 실제적인 모습들을 봅니다. 특별히 그러한 부분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교회 역으로 삼위일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도 삼위가 계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나 그 위가, 그 권능과 그 위엄이 동일하시고 그 능력이 동일하시고, 그러나 그 삼위는 한 분 하나님이시며 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복수이면서도 단수로 표현되는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면 여러 가지 심각한 신앙의 삶에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유로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이 삼위가 각각 삼위이신데 서열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 중에 가장 중요한 여호와를 믿고 증거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삼위 하나님 중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인격성과 그 신성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도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속도 거부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하나의 힘일 뿐이지 성령이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와 이적은 다 부인합니다. 천국도 부인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은 뭘 말하는가? 이 지상의 유토피아를 말하는 것이다. 지상이 천국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은 지옥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천국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옥의 공포심에서 해방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이 거부하는 많은 것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 모든 인간 정부의 법은 마귀의 법이다. 마귀의 가르침들에 의한 결과다.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다. 그래서 세상이 법이 주장하는 집총 거부, 국방의 의무를 거부합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고 주장해서 피에 대한 수혈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웃을 통해서 자녀가 죽어가는데도 수혈을 신앙의 문제로 거부하여서 죽어가는 이웃을 가끔씩 대합니다.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올바로 알아서 오늘 장로님께서 강구하신 대로 삼위 하나님을 올바로 고백하지 못하면 이단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가 믿는, 자기가 아는 하나님, 그래서 제한된 이단과 진배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삽니다. 그 삶을 보면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미 초대교회 때도
있어서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자들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그 일을 하려고 하다가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해서 성령을 속이는 죄로 인하여서 그 부부가 순번을 따라서 죽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은 헌금 드리다가 죽는 사람이 없나? 성령을 속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순결과 교회를 초석을 세우는 성령 하나님의 동일한 권위를 온전히 일러주신 초대교회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앞으로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심판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시며 그 삼위가 일체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부분을 분명히 정의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속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나를 거스려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거스릴 때는 그래도 구원의 기회가 있지만 성령을 거스리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을 잘못 오해하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성령 하나님이 위신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일러주시는 말씀인데 그걸 잘못 오해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위라는 뜻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서 회개케 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거부하는 자 특징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장로님께서 간절히 회개의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시는 간구를 우리 모두가 아멘 했습니다. 회개하여 구원 얻은 자의 특징은 날마다 손과 발을 씻는, 이미 목욕한 자일지라도 손과 발을 씻는, 발을 씻어주신 주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발을 씻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완악하게도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삼위 하나님을 올바로 잊지 못하고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 자들이 많습니다. 그 자들이 다른 자들을 현혹할 때 자기가 메시아가 됩니다. 자기가 구세주가 됩니다. 전 세계에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이 교회사에 한 40여 명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나타난 사람이 40여 명이지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규정하고 죄를 규정합니다. 여러분, 죄가 죄되는 죄의 감은 깨달아야 하지만 그 죄를 언도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잘못은 자기도 말씀에 포함시켜서 자기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못되었다 말해야 합니다. 언제나 자기는 예외이고 모든 것이 잘못된, 그게 바로 교주고 그게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 신관이 잘못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잘못되었어요. 수많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타나는 그 많은 사람들, 세상을 요란케 하는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도처에 판을 치고 그런 사람들이 교계를 어지럽게 했어요. 심지어는 기독교를 잘 모르는 나라에서 이단들이 먼저 들어가서 이단들이 기독교의 한
기독교의 한 부류인 줄 알고 오해하도록 수많은 영혼들을 현혹해 합니다. 그뿐 아니라 기독교의 세력이 있는 곳에도 수많이 잘못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현혹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를 거스리는 일일 뿐 아니라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아서 삶 속에서 참다운 기쁨과 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찾아볼 길이 없고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심판주 앞에 서서 점검하고 고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올바로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잘못 알고 있고 그것을 사사로이 풀어서 그것으로 그 다음에 잘못된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참다운 중요한 주제를 두고 그 주제에서 비껴난 다른 얘기들을 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붙잡혔습니다. 너 이놈 왜 이런 물건을 훔쳤느냐고 이 얘기를 하니까 아니 놈이라니 사람을 보고 놈이라니 이 사람이 동등한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그리고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는 판결 나기까지는 그 사람을 무죄자라고 무죄라는 것을 모르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냐. 아주 주제는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인데 그러다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아직 판결되지 않았으니 자기는 무죄라고 엉뚱한 부수적인 걸 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두고 그 진리와 상관없는 엉뚱한 것을 붙잡고 그것이 마치 자기에게는 중요한 것이냐. 실은 정직하게 말하면 참다운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도 없고 참다운 진리 앞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주장을 전개시켜 나갑니다. 이것이 사기꾼들의 특징이고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러면 아멘으로 부복할 뿐이고 진리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서는 데 가서 서야 할 터인데 그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보다 높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그런 부분에 어디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지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가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173장 한 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나보다 어떻다고요? 크심이니라. 아니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동등하지 않지요. 그런데 어떻게 동등합니까? 이 말씀의 문장의 앞뒤 내용을 살펴보질 않고 한 부분만 보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해석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셔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 구속의 완성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스스로 자기의 낮아지심을 말씀하신 것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형상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이 사역의 성격이 하나님 아버지의 위치에서 본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갈 텐데 가서 동등한 위치에 쓰는데 그 이전에 지금 있는 나의 이 사역이 낮아져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하는데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십니까? 그럼 빌립보서 말씀 보십시다.
빌립보서 말씀. 빌립보서 2장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오늘 혹시 조는 분들은 불편하실 거예요. 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절 제가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동등될 것으로 스스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의 값을 지시고 죽으신 그 사역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도 하나님과 동등되시다는 하나님과 동등되시다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그럼 어떻게 해석하려고 또 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짜투리같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짜투리로 들었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잘못된 신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 각각의 위에 대한 엄위하신 그 광범위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알아감은 없이 자기가 몇 가지만 알아서 예수 구원, 최근동 목사님이 초대교회 때 수많은 한국인들에게 예수 구원, 불신지옥 이 놀라운 전도의 메시지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도록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천당 바로 가라고 전도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진리를 다른 사람한테까지 전할 뿐 아니라 너도 예수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전해주신 메시지인데 그거를 단순화시켜서 예수 믿고 천당 가 그것만 생각해. 그러다 가만 생각하니까 이왕 천당 갈 거 공연히 일찍 예수를 믿었어. 천당 가면 다 똑같은데 공연히 일찍 믿어가지고 이 고생을 내가 사서 고생하는 거야.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진진바라 놀다가 그러다가 죽기 바로 전에 요즘엔 잘 죽지도 어렵답니다. 죽기도 어렵다. 옛날에는 9988, 234라고 그러는데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9988, 231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천당 가기도 또 바쁘겠어요. 쉽진 않겠어요.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것은 돈에 민감한 보험회사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평균 수명을 보험 대상자를 100세를 놓고 계산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거 잘못 계산하면 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그런데 100세를 기준으로 해놓고 돈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계산법이. 그러니 예수 믿는 것도 자기가 원래 잘못 믿고 잘못하는 쪼각 그저 생각하는 것. 그거 하나만 알아서 그것만 붙잡고 그게 예수 믿는 걸 줄 알아요. 심지어는 예배에 참석해서 메시지를 듣고도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메시지 삼위일체 주일에 성삼위 하나님이 삼위가 일체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듣고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9988 231이래. 이거 하나만 붙잡고 가신다면, 오고 오는 사람에게 이거 하나 전하고 사신다면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뿐 점점 알아가는 것이 그 알아가는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걸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고 그 풍성한 삶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게 해주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이에요.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회의 목표를 예수 안에 풍성한 삶으로 정하고 해마다 그것을 정해놓고 앞에 들어오는 데 붙이고
주보에도 넣고, 그죠? 간간히 예수 안에 풍성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전하고 하는데 여러분 아셨어요? 그죠? 설교만 빨리 끝나면 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풍성한 삶은 없어요. 풍성한 삶. 자기가 아는 것, 그것만 붙잡아요. 그리고 살아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괜찮은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게 교회 안에서 통하니까 그게 자기가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그건 그 교회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고, 그 신앙의 인격의,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지. 그게 통한다고 그게 교회고 그게 신앙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부족한 종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삼위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날이 올 것이. 그런데 자기 멋대로 믿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살 때도 아나무인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자기가 그러면 다 그런 거예요. 남이 다 틀렸어. 그런 자들이 강단에 서가지고는 복 받으라, 아주 목소리도 가성을 써가지고 제가 역겨워요. 복 받을지어다. 어젯밤에 주님이 이브닝 가운을 입고 내 서재에 오셔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노라.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 어젯밤에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을지어다. 아멘. 그냥 뭐 아멘은 시도 때도 없이 아멘은 해야 할 때는 가만히 있어요. 정작 해야 할 때는 가만히 있고, 자리를 앞으로 땡겨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리를 땡겨 앉으면 되지 그걸 뭘 아멘을 해요. 제가 지난 주간 중에 어느 교회 가서 순서가 있어 예배 순서를 맡았어요. 강단에 서서 반갑습니다 했더니 아멘. 아니 아멘이 아니고 반갑다고요. 제가 반갑습니다 하면 인사를 하셔야죠. 아멘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반갑습니다 하고 이렇게 바꿔주시더라고요. 그게 또 장점은 아무거나 아멘 하더니 잘못됐다 가르쳐주면 금방 바꿔요. 그게 참 다행이에요. 아멘 해야 할 때는 아멘 하질 못하고 설교를 쭉 따라가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이 올 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아멘 하는 사람 몇 사람 있고 저 사람 왜 아멘 하지? 놓쳤어요. 설교의 핵심을 놓쳤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냐면 끝나고 가서 어디로 가야 할 텐데, 예배 시간에 주보만 봐. 오늘은 고기가 있네. 고기도 있어도 그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냈는지 왜 냈는지 먹고 난 다음에 감사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먹으면 이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인격인지, 이게 교회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에 있어야 할 세상이 바라볼 때 와 저것의 빛이구나, 저것에 소금의 역할이 있구나, 저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 사람이 예수 닮았네, 이런 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예? 오늘 새벽에도 우리 유 목사님 통해서 메시지가 전파될 때 마태복음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미 다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다 나오셔서 다 알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돈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새벽기도 나가는 거지, 돈 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새벽기도를 나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돈 받고 믿는 교육자들이나 새벽기도 하는 곳입니까? 그래서 저는 돈 받으면 돈 주는 여러분들 눈치를 보고 사역해야 됩니까? 이게 세상 논리예요. 이게 세속화의 논리예요. 여러분이 내는 헌금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내는 헌금이 이게 얼만데, 이게 저 사람 봉급에 몇 프로는 들어가 있을 거야. 그 내종이야, 내종.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속적인 개념이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 눈치나 보고 목회하는 종을 싹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참한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멀리 가버리고 눈에 성도들만 보여요. 성도들만 보여. 그래 보이다 보니까 헌금 많이 내는 성도가 더 잘 보이고 헌금 내지도 않는 성도는 보이지도 않아.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안 보셨어요. 얼마를 무엇을 어떻게 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헌금을 주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헌금 잘못 드리다간 초대교회 때 죽었어요. 정말이에요. 사도행전에 가보세요. 그 부부 이름은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근데 오늘날도 그런 개념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신관이 잘못돼가지고 신앙의 삶이 한마디로 개차반이 지 멋대로 해. 그러면서도 잘못된 줄도 몰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못 알면 영 신앙이 엉망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삼위일체는 연극 배우와 같은 거야. 한 사람이지만 어떨 때는 학교 선생님으로 연극하고 어떨 때는 대통령으로 연극하고 어떨 때는 거지로도 연극하고 이렇게 다 한 사람인데 역할이 다 다른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설명입니다. 각각의 역할이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면에서는 일리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삼위가 따로따로 계셔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서열을 매겨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높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형체만 있었지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능력이고 힘이지 그 자체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군주론적인 방법, 양식론적인 방법, 수많은 방법론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을 받은 자들이 아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크게 다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좋은 나무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나쁜 나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냥 오리지널 됩니까? 오리지널이 뭐냐 그랬더니 오리도 지랄하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쁜 나무가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믿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같이 되고 좋은 열매를 성경의 메시지가 그게 아니에요. 왜 구석구석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이제 노력 안 해도 되는구나 또 이렇게 받아들이. 좋은 나무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나무는 가시가 찔러도 향기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 향기가 들어있으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으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복할 수밖에 없어요. 헌데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게 어떤 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시기, 질투, 탐욕, 음욕, 분쟁, 수근수근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다 더럽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분이 참다운 우리의 인격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이 땅에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어서 우리도 그분과 같이 낮아지고 죽을지언정 진리의 말씀이면 목숨을 걸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와서 회개를 외치는 말씀을 주면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잘못되었다가 아무리 들쑤셔도 하고 성령 회방죄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해 주시는데도 주변 사람 아무도 모른다고 자기 혼자 생각해.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각 위는 구별되시지만 한 분으로 통일되십니다.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믿음은 논리에 맞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을 받은 자는 그 믿음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백은 이 땅에 살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앞에 서는 날까지 그 고백을 반드시 가서 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떠하여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과 함께 교독한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심으로 그러므로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아버지가 자기보다 높다 그러면 아버지와 그 아래에 있는 나의 이름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설명하셔야 정직하고 진실된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에 다른 설명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쉼표인 컴마도 없어요. 이것은 따로따로 계시면서도 한 분이시며 동등하심을 말하십니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찾아보려면 한없이 많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 아니?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세례받는 자에게. 세례받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나는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멸망받아 마땅하여 죽어있던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것을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심지어는 기름 부어 세운 종들 앞에서, 그들은 기능이에요. 기능, 펑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앞에서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자, 그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것이, 이 고백도 없으면서 심지어는 목사까지 돼가지고 목사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만의 마음대로 해요. 성령님을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하하고 이 삼위 하나님의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모든 것 속에 풍부함이 있는 것이, 누구에게 이 일을 해야 됩니까? 19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남제일교회는 이와 같은 삼위 하나님을 모든 족속에 가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는 특징이 있는데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왜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서 전하라고 그랬어요. 가서 전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능동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왜 가야 합니까?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자는 죽어 있는 자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오겠어요? 죽은 자에 가야 하는 것이, 능동적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뭘 해야 되는 거 아니? 성삼위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사님,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다 설명할 길도 없고 그거 설명도 다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초청하라는 것이, 초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남자 5이 있었는데 전부 자기 남편이 아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장인한 편이 아니에요. 그런 자가 동네에서 부끄러워서 물을 대낮에 물 들어왔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예수인 것을 고백하고 깨달아서 그 여인이 한 일이 뭡니까? 마을로 뛰어가서 와보라. 여러분, 전도하려면 그러면 적어도 남자 5은 6은 거느려야 전도할 수 있습니까? 또 성경의 해석을 그렇게 엉뚱하게 해요. 그런 뜻이 아니지요. 그런 뜻이 아니죠. 그가 와보라 한다고 해서 그런 여인의 말을 전 마을 사람들이 나중에 다 믿었는데, 주님이 거기 3일을 유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 예수 믿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아졌는데, 그러면 그냥 그런 자가 와보라 그러면 다 따라갑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래도 적어도 핸드폰으로 확인은 해보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말이 아니죠. 그 여인이 와보라 할 때 뭘 먼저 말했습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말하시는 그분을 와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 그의 회개의 공개적인 고백의 삶이 있었습니다. 전도하는데 우선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변화해서 회개의 역사가 삶 속에 바깥에 나타나야 돼요. 예? 삶은 바뀌지 않아서 사람들이 볼 때 아유, 난 저런 사람같이 예수 믿으려면 난 예수 안 믿을랜다. 와, 시장에 오면 얼마나 지독한지. 예? 한번 깎기 시작하면 깎아주지 않으면 가질 않아. 사지 말래도 안 가. 예. 지독해. 저기 우리 교회는 아니고 어느 교회, 예? 어느 교회 집사래, 권사래. 누가 그러더구만. 저 사람 지독해. 저 사람 자동차를 꼭 우리 집 앞에 세워놔. 근데 저 어느 교회 장로래, 집사래. 저 목사래. 주차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예수를 믿어. 본이 되는, 변화되는, 되잡아지는 삶의 모습은 없으면서 오라 그러니까 누가 가겠어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지요. 예? 와 보라 하는 전도의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죄인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의로워요. 자기는 그런 의인이 없어. 그냥 목에 있는 대로 힘을 줬어요. 여러분 목에 힘 잘못 주면 디스크 걸려요. 그냥 뻣뻣하고 코는 하늘을 찌를 듯이 쳐다보고 아나무인이 걸리기만 하면 다 죽어. 그냥.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게 과장해서 표현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와 보라 그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고백하지 못한 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해. 근데 한번 물어보세요. 모든 일의 결정을 하나님하고 의논하고 하는가? 모든 일에 남을 바라볼 때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를 보는가? 태도하는 자기 철학,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도 그 일을 그렇게 뻔뻔하게 우기고 진행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자에 모시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질러서 주시면 그 앞에 부복하여 회개의 경험이 있는가? 날마다 손발을 씻는 겸손함이 있는가? 이런 제대로 된 삼위 하나님의 일체가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자가 신앙이 올바로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시간은 지나가요. 그러면서 그것이 몸에 붙었어요. 그리고 그걸 누구도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러나 반드시
어느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삼위 하나님 되시는, 진정 하나님 되시고 성자 하나님 되시는, 성령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자기 입으로 직고한다고 그랬어요. 남이 말해주는 거 아니. 그때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 그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명령이라고 그래요. 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은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주신 대명령이 너희들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걸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 세례를 받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둔하고 미련한 것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두서없이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삼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새록새록 깨달아 알아가며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삶과 그 하나님의 선명하신 말씀 앞에 부복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도남제일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 이 말씀대로 행하여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를 삼는 작업을 온전히 행하며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온 교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